주께서 우리는 보호받은 평안한 소망을 발견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약성경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 텐데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이니까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곧 하나님의 독재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네. 오늘 우리가 소그룹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십자가를 주로 우리의 측면에서 많이 이해해왔잖아요. 가령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우리 측면에서 십자가를 이해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부분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준다는 그 점에서 특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리로부터 낮아지신 자리, 하나님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자리,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힘, 권위, 공포로 인간을 복종시키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횡포에 의한 그 죽음까지도 받아들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한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보인 자리였다는 것.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이해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신의 이미지와 다르죠. 왜요? 신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신이 인간의 몸이 되어서 죄인의 모습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는 방식으로 자신이 신임을 보여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제일 쉽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신의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믿을 텐데.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생각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하나님과 거의 대면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이랑 대화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의 삶은 어땠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봤는데도,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았음에도 하나님을 불신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초월적인 신을 대면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에 대한 소망이 아니에요. 초월적인 신을 대면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의 말초적인 욕구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차원의 욕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어떤 우리의 호기심이 채워지는 것으로 불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께 진심으로 항복하는 길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그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는가? 그분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이심을 알게 될 때, 그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때, 그분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알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비로소 항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를 대신해 죽을 수 있는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 아버지,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제 딸을 기르는데 많은 고생을 하고 있지만, 미울 때가 더 많지만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되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음되고 있는데 나중에 크면 꼭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은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그분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 바로 우리의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 죽으심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말을 알고 계시죠? 무슨 뜻일까요?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라는 의미. 사전적으로는 그래요. 여러분, 낮아지고 죽었는데 왜 그것을 하나님은 참 빛나고 아름답다라고 받아들이시고 또 이해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영광을 영광으로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영광스럽다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영광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무엇을 얻으면, 꼭 무엇을 성취하면 우리는 영광스럽다고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꼭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인간이 만들어낸 것,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 그렇죠.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은 다 인간이 만들어내거나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을 영광으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높아짐의 영광,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인정받는 영광을 경멸하잖아요. 어디서 1등하고 어디서 상 받고, 사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그건 그냥 그 상 받고 1등한 사람이 자랑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인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들,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총리 요셉의 모습에 너무나 열광한 나머지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의 권세를 잡아야 한다는 그 교육을 받고 우리가 자라났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런 권력의 포지션을 잡으라고 성경은 한 군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에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취하라는 구절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서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고 서로 떡을 떼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영광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 틀림없이 한 가지 올무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것은 뭘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구할수록 붙잡히게 되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점점 귀를 막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에 도취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선한 것들에 대해서는 귀를 막게 됩니다. 그런 것을 강구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점점 없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은혜와 선한 것들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지금 내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에 도취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붙잡게 되면 예수님을 유익으로 삼는 그 자리에 결코 올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낮아짐이 없다면 예수님을 유익으로 삼는 자리로 결코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순종이 없으면 예수님을 유익으로 삼는 자리에 올 수 없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순종하셔서 얻으신 그 영광을 보면서 그건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라고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샤머니즘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이 내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살았던 모습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라고 박수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과 그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도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의 내용을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때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기독교가 이해되어서 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오나요? 붙잡혀 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우리가 붙잡혀 오는 걸까요? 안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오면 찜찜하게 주의를 무시하고 다른 일을 하자니 하나님이 생각나요. 이것이 다 우리가 붙잡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이 이해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제자훈련 기수들 중에 추억의 DT7기라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제가 초기에는 지금보다 좀 머리카락이 더 많았는데 이 DT7기가 그나마 저에게 남아있던 머리카락을 많이 없애는 혁혁한 공헌을 했었습니다. 이 제자훈련 7기의 특징은 한 주도 방심할 수 없었다. 사고 제조기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100치기가 넘쳤다. 왜 100치기냐 하면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 DT7기 모임한 날은 집에 가면서 울면서 갔던 날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사고를 치면서도 공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어도 신앙은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게 너무나 신기했어요. 무슨 말일까? 기독교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으면 결국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게 되냐면 세상의 영광은 결국 실망스러운 것이고 속이는 것이며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스스로 낮아짐과 순종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 시점에서 보면 그때 함께 있었던 DT7기 친구들 100치기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많이 훌륭해졌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누군지는 이제 알려고 하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잘한 사람들이 승리하고 못한 사람들이 실패하는 곳이잖아요. 잘한 사람들은 자랑하는 곳이고 못한 사람들은 입을 다물어야 하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처럼 낮아짐과 순종을 통해서만 영광의 자리로 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낮아짐의 자리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짐의 자리로 가신 것을 보고 우와 대단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싫죠. 어렵죠. 하지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워서 낮아져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자리에 있는 영혼들 앞에 보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낮아짐이 있으십니까? 나와 같은 낮아짐을 경험하고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순종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것을 받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의 영광의 내용으로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오늘 순종이 있다면 그 순종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지고 있다는 그 기쁨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음까지도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이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는 그런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항상 선한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러지 않고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지 않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을 직접 보고 대화하며 살았던 아담과 하와도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심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에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을 낮추고 비우셔서 종의 형체로 찾아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방법 외에는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지만 수많은 예배자들이 그 자리에 있는데 정말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싸움 대신해 주십시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고 낮추셔서 그 십자가의 자리를 오셨던 그 길을 우리도 뒤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낮아짐의 자리로 부름을 받고 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낮아짐의 자리로 우리도 가야 합니다. 또한 순종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유익으로 삼는 그 자리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1등한 걸로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금메달 딴 걸로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많은 돈을 기부하는 것으로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오직 여러분의 순종, 그 헌신을 통해서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내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낮아짐과 순종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여, 다른 것으로 주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나를 낮추어 섬김으로, 주께 순종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인도하셔서 그 영광의 길로 나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하시기 정성이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다치고 미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너를 통해서 주님께 하나님의 삶을 원합니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종만이 나의 복이며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당신의 낮아지심과 죽음에 이르는 그 순종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뒤따라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